저는 오늘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16번째 왕이었고 BC 725년에서 696년에 살았던 정치와 종교의 개혁자라고 일컬었던 왕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이 복을 줬는데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러한 기쁨이 없었다 할 만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고 또한 나라가 안정되고 백성들의 마음이 기쁨이 충만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저 하늘나라에 상당됐다.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그게 올려졌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하늘나라의 처소에, 여호와의 처소에 올라가는 기도가 있고, 아니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땅에 떨어져 버리는 기도가 있다는 거. 올라가다 힘이 없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관역으로 막 화살을 확 쏘면 그 기도가 가다가 중간에 힘이 없으면 뚝 떨어지고, 저 북한에 인공위성을 쏜다고 쏘는데 가다가 불발하고 그 기술력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뭐가 잘못되면 가다가 떨어지고 안 되는 거라.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께 쫙 올라가서 하늘의 처소에 그 기도가 상달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만한 기도가 돼야 되는데 이 기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절기에 모이고 성회에 모이고 너희가 예물을 가져오거나 내가 받지 싫어한다. 내가 귀를 막는다. 내가 귀가 어두워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니요.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며라.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의 탐이 가려져서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쫙 올라가서 마치 인공위성을 쏘면 그 인공위성이 떨어지지 않고 확 올라가는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무엘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느냐 하면 사무엘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가 다 하늘에 올라가서 상달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의 처소에 이르렀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의 처소에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복을 주시고 예루살렘에 그렇게 기쁨이 충만하고 백성들에게 은혜를 나리셨는가 보면 히스기야의 이 일들이, 업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치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뭐 신무기를 개발해서 전쟁에서 이겼다든지 아니면 그가 뭐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다든지 그런 것이 기록되지 않아요. 이 왕들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자세히 왕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와서 성전을 수리했다, 성전을 문을 열었다,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게 했다.
여호와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가 유월절을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해서 백성들이 성전을 찾는데 즐거움과 기쁨으로 막 달려올 수 있도록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다른 게 없었어요. 이 왕의 열전을 보면 왕의 열전, 어떤 왕이든 그 왕의 열전을 보면 모두가 똑같습니다. 다윗이 왜 복을 받았는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나단 선지자한테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 집을 지어줄게. 내가 네 집을 지어줄게. 그 성전을 짓고 싶은 그 열망, 마음,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라. 받으시고 내가 네 가게를 지켜줄게. 네 후손을 지켜줄게.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혈통입니다. 혈통. 하나님이 지어주겠다고 하는 집은 우리가 보는 우리의 이런 집이 아니고 우리의 가게 혈통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 집을 지어줄게. 그럴 때 내 대대로 내 자손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네 가게 혈통을 내가 세워주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다윗의 후손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윗 때문에 너를 봐준다. 아니 10대 왕도, 아니 15대 왕도, 20대 왕도 보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다윗 때문에 너를 봐준다.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봐주는 것은 다윗 때문에 봐준다. 왜? 다윗과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윗과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세우는 것은 혈통이라는,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문가정을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일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천대를 보고 하는 거예요. 천대를 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수모하루 작정 새벽 예배를 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유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 날이 정말 큰 하나님의 성유에, 내가 그렇지 않아도 내가 나오고 싶었는데 이 성유의 큰 절기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이 절기와 기쁨의 잔치가 벌어졌으니 먹을 것이 많겠다. 그래서 기쁨으로 나오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올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난 진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이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마음에 자동적으로 뭘 하고 있느냐? 성전을 짓고 싶고, 성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이 성전에 대한 사랑이 커지고, 성전에 대한 애착과 마음이 가득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와서 봉사하고 싶고, 와서 헌신하고 싶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기 위한 마음이라고. 하나님 복을 주기. 이 히스기야가 그래. 여러분, 히스기야가 뭘 잘했는가 봐요. 뭐 잘한 게 없어요.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잘한 게 없고, 그가 율법책을 찾아냈고, 그리고 그가 유월절을 회복했고, 성전문을 열었고, 성전을 청소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성유를 열고, 레위인들을 세우고,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들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여러분 저 성전을 떠나지 않도록
그들에게 보수를 넉넉히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성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를 통해서 역사한 거예요.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들었는데, 사람들이 이 헌금을 안고 그러면 교회가 점점 마르고 주의 종들이 살기가 힘들으니까 하나씩 투잡을 할까 쓰리잡을 할까 그러더니 한 사람씩 이것보다는 저게 나으니까 나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주의 종들이 그만두자,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러면서 나가서 이제 그 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이 불렀던 백성들이 점점 사라지고 말씀이 끊어지고, 누가 오느냐? 못난 이들만. 이제 여기 성전을 지키면 말씀이 살아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듣는 사람들도 하나 둘 떠나면서 성전이 이게 윤기가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면 다 하나님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헌금이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헌금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끔 그럽니다.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잘했다고 해도 헌금을 보면 알아. 그게 설교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 그 설교를 끝내고 헌금이 넘쳐나면 그 사람 설교 잘한 거야. 그런데 남이 듣기에는 설교를 기막히게 헌금이 개떡같이 나오면 이건 은혜를 못 끼친 거야. 은혜를 못 끼친 거야. 내가 그래서 항상 내가 그럽니다. 헌금은 얼마나 나왔냐? 그 말은 네가 은혜를 끼쳤냐 안 끼쳤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한번 봐요. 나만 똑바로 쳐다보지 말고. 31장 역대하 31장 5절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과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7달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축복하니라. 아멘.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 이전에 드리기 시작함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니 남은 것이 많으며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호주머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호주머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증거가 뭐냐? 은혜 받은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은혜 받은 증거가 우리가 물질로 표현되는 것이 그게 은혜 받은 증거예요. 말로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이번에 우리가 2014년도에 탑차를, 이 전도 탑차를,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천막 가지고 이게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청에서 막 단속을 해 쌓고
또 왔다 갔다 움직이도록 막 그 짐 싸는데 보통 그 복잡한 게 아니더라고. 그런데 탑차를 딱 사면 이게 딱 개방을 해가지고 거기서 부침개를 딱 붙일 수 있도록 아주 준비를 딱 해가지고 차 딱 타가지고 뭐 슬슬 가면 되니까. 그리고 뭐 어디나 학교에도 가도 되고 어디에도 가도 되고 탑차 딱 펴놓고 그냥 거기서 5분이면 착착착착착착 기름 다 준비되어 있겠다, 불 준비되어 있겠다, 틀으면 그냥 불이 확 타서 전도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각 교구마다 탑차를 하나씩 준비해 가지고 올해는 아주 그냥 전도에 하여튼 충성을 다하고 역점을 두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제일 먼저 탑차를 사는 교구가 복을 받을 거예요. 아니, 나는 그럴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 어떤 교구가 살지 몰라도 그 교구에서 어떤 사람이 500만 원, 1000만 원만 딱 내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야, 그 사람이 자기는 단 돈 1000만 원 냈지만 500만 원 냈지만 그것이 씨앗이 돼서 여러분 전도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탑차가 쭉 줄을 서가지고 교구마다 한 대씩 있어가지고 쫙 줄을 서가지고 산막 전도하자, 영혼 살리자 그래가지고 쭉 가봐. 얼마나 신나고 기쁜지. 그냥 내가 못 먹어도 이번에 뭘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되자. 이거 큰 맘 먹고 한번 되자. 그런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봐. 말이 들어요. 안 들으면 예배가 안 끝나. 아니, 진짜라니까. 진짜야. 하나님의 역사가 히스기야가요, 이 복을 받았다는 게 다른 게 아니야. 다른 게 아니야.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 할렐루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그의 기도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똑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성경을 봐요. 똑똑해서 복 받은 사람이 있는지, 잘나서 정략적으로 이 아합과 같이 정치를 대단하게 잘하고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이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 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저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니 하나님이 복에 복을 주셨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살에 등극해서 29년 동안 약 30년 동안 치리했습니다. 약 30년 동안을 치리했는데 왜 그가 그러한 신앙을 가졌냐 보면, 그의 어머니 아비야가, 그의 어머니는 아비야라. 그 아비야인데, 그의 어머니는 아비야인데 그가 스가랴의 딸이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아비야인데 그 어머니는 스가랴의 딸이었더라. 29장 1절. 29장 1절. 29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님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었더라. 아멘. 26장 5절. 26장 5절. 그 스가랴가 누군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였더라. 그런데 그 스가랴의 딸이 누구냐? 그 스가랴의 딸이 히스기야의 어머니였더라.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참 자식을 잘 가르친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이 되었을 때 어머니, 저 아프리카로 떠날 겁니다. 제가 선교사로 아프리카로 떠날 겁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나를 보면서 잘했다, 내 아들이다, 역시 내 아들이다, 내 아들답구나. 네가 가지 않은 저 오지에 가서 네가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니 자랑스럽다, 내가 자랑스럽다. 나는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 훌륭한 아들이 되었구나. 그렇게 해야지. 안 돼, 이놈아. 야, 아프리카가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아냐? 아프리카 거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왜 네가 꼭 가야 되냐? 왜 네가 가지 마. 이 세상에 좋은 데도 많은데 왜 그 목표지를 그곳으로 가려고 네가 작정하니? 만약 그런다면 그 엄마는 좋은 엄마가 아니야. 그게 좋은 엄마가 아니야.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아들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야. 아들을 죽이는 거죠. 죽이는 거죠. 여러분, 저 이삭을 아브라함이 드릴 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의 자녀, 우리가 출세지향적으로, 야, 잘 먹고 잘 살아, 공부 잘해야 너 사람들 다스리고 산다, 돈 많아야 사람 행세하고 산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양육하고 기를 때, 야, 공부 잘해야 출세하고, 출세해야 사람 노릇하고 너도 사람 땅땅거리고 산다. 여러분, 우리가 땅땅거리려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애들을 암몬신으로 가르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오지로 간다고 할 때, 그래, 내 자식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네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차원했으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우리가 다시 못 만날지라도 천국에서는 만나게 될 거다. 여러분, 천국 사상이라는 게 뭡니까? 천국 사상이라는 게 하나님에 대한 육신의 정을 끊고 하나님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천국 사상 아닙니까? 그게 훌륭한 어머니죠. 나는 여기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그런 어머니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훌륭한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영적인 어머니.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영적인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자식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고, 그래야 자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고, 그래야 자식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지, 육신적으로 사랑하면 결국은 육신의 열매를 맺고 죽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다윗과 같은 길을 걸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는 얼마나 어머니한테 훈련을 잘 받았으면 다윗과 같은 길을 걸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히스기야에 하나님이 그런 훈련을 통해서 유월절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호와께 돌리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줍니다.
복을 주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첫째로 그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니까 하늘 처소까지 올라가는 힘이 있었다. 하늘 처소까지 올라가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아수르 군대가 대국입니다. 그런데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때 히스기야와 저 이사야가 하나님께 직구합니다. 하나님, 저 아수르 군대가 이 나라 민족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내일이라도 금방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어찌하오리까?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자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이고 그 전쟁에서 저 히스기야가 대국을 이기는 거예요. 대국을 이기는 주인공은, 내일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가 내일은 주인이 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내일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되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너는 안 돼 임마. 그러고 하나님이 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마패를 줘야 암행어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32장 20절에서 21절,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1절 뭐라고 기록됐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와야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주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스내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수르의 나라가 멸망합니다. 저물어갑니다. 왜?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기도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기도가 상달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생겨요. 그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자 10도가 태양이 물러가요. 기도의 능력이지요. 그가 병들어 죽을 병이 들었을 때 그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15년을 살려줍니다. 기도의 능력이지요. 그가 여러분 적군에 휩싸여서 죽을 지경에 있을 때 기도하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군대를 다 멸합니다. 기도의 능력이지요. 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기도는 만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기도가 해도 하늘에 안 올라가서 이게 문제지, 기도를 했는데도 하늘에 못 올라가서 문제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늘에 힘이 있어서 그냥 팍팍 올라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주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